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 윤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집안에 계시더라도 좀 운동 꼭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 들어간 거 과일 많이 드셔가지고 건강 꼭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그 장면의 설명들이 필요하니까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드랑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의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신당해서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안 뜰에 가서 어떻게 보면 간이 신문 받는 겁니다. 로마가 이 사람을 죽일 권세를 로마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이는 옛날에는 있었죠. 돌로 쳐 죽일 권세가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이 일단 와서 이제 신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사실 막 되게 당황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의견이 서로 통합이 안 돼 있고 물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몰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아와 놓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신문을 하는데 막 내용이 다 틀리죠. 근데 그때 이제 뭐 5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몰래 들어와 가지고 대제사장 그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와서 불을 쬐습니다. 자, 요 장면에서 우리가 재밌는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데 뭘 피워놓고 부르십니까? 모닥불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도 좀 준비를 해서 부르셔요. 참 예수님이 따뜻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모닥불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갈릴리 바닷가의 모닥불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부르시죠. 이게 예수님의 어떤 따뜻한 인격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뭐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더 높은 인격 앞에 내가 수그러지는 거, 굴복되는 거,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 그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회개로 지금 인도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모닥불가고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마나 지겠다.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성전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참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뭐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수님을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죠.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손으로 아니하고 지은 것 혹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굉장히 좋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나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을 새롭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흘 만에 짓는다는 얘기는 물리적 성전은 불가능한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세운다면은 예수님도 아마 3일 만에 짓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말해요. 그럼 성경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니엘 2장 34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히브리 8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장막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살펴보건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혹은 육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할례는 뭐로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은 뭡니까? 성소, 장막은 다 손으로 짓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하늘 성소도 마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같은 어떤 건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어떤 장막입니다. 이건 실제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실제 하는 겁니다. 실제 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인간들의 의지와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34절에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인 돌이라는 얘기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리석 같은 것을 깎아낸 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근데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 대심도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장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잘못됐다, 예수님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이때 당시 사람들이 자기 교회 건물, 성전을 너무 사랑했는지, 유대인들이 성전 건물을 통한 구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기네 성전 건물 그리고 자기 백성만이 구원에 속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거.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였고요.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죠.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죄 없는 구세주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한 상태인데도 어떻게든 죽이고 잡아넣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심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곧 그러한 무고한 자를 심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얘기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잡다한 변명 혹은 이렇게 술수 이런 거 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덤덤하게 가셨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야. 공의가, 정의가 무서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의 세계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온전한 장막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우리가 지금 장자의 총회와 교회와 하늘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한 크고 아름다운 장막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신문받고, 여기 마지막 장면 보면 예수님 맞잖아요. 참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이 무죄한 불쌍한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인간의 어떤 폭력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네.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많고 천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자녀로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무죄하신 당신께서 그 억울한 신문과 폭행, 비난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손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마음의 영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축복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하고 또 답답한 일상들을 살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은총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